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하는 어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는 어른들은 옛날에 대중가요를 참 많이 불렀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하여 논한 유명한 철학 서적이 플라톤의 심포지움입니다. 일명 향연이라고 우리 때는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옛날에는 남녀의 성이, 남성, 여성, 남녀의 성이 하나로 붙어 있었답니다. 남녀의 성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완전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한 인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신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제우스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성을 남성, 여성 이걸 둘러 짝짝여 놓자. 그래서 번개의 신을 통하여서 인간의 성을 분리하여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건 신화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뒤로부터 자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즉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반쪽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다 허송세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도전은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거기에 사랑의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인간은 남녀가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가 되려 하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 이른바 매력이 없으면은 서로를 바라봐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쪽끼리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동기, 그런 추진력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감정이 인간에게 없다면, 이 사랑의 감정이 인간에게 없다면 남녀는 서로를 바라봐도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보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숙,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에너지 셈이죠. 사랑은 완전체를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는 에너지, 감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학개서인데 학개는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학개는 주전 538년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는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이고 선지자로는 학개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2년 후인 주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와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가는데도 그들은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 말만 나오면 처음에는 지어야지 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겠어. 아직은 우리들이 지을 때가 아니야. 시기상조야.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자꾸 미루어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죠. 성전 건축은 이러저러한 구실로 미루면서도 자기들의 집은 뻔듯하게 지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서운해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은 식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개 선지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청종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대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못 먹어도, 비록 고통 속에 있어도, 비록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마땅히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도 못 짓고 자기 집부터 챙긴 죄스러운 자기들을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감격으로 아주 큰 힘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전과 달리 마음이 더욱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감동시키시매.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를 흥분시키시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흥분하기 시작하여서 드디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룩한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감정적인 열정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흥분시킨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러기에 지금의 성경은 이것을 감동시키심이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동, 감정이 흥분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자극에 쉽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듬직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왠지 가볍고 경망스러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나 감정이란 그리 부정적인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 처리를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감정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감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뭔가를 이루게 하려고 주신 에너지입니다. 어떤 감정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냅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감정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기계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죠. 기름치지 않은 상태로 기계가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죠. 감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착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감정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불의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불의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움, 악에 대하여 미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투기, 선의의 경쟁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합니까? 나는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야단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로는 사내 대장부는 울어서는 안 된다 배웠어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나서 우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이웃집 아줌마가 일으켜줄 생각은 안 하고 매정하게 그러더라고요. 뚝! 사내 대장부는 우는 게 아니야. 위로는 못 해주고 야단을 치는 것이 서러워서 왜 사내 대장부는 울어서는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사내 대장부니까. 참 이상한 논리를 대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잘 울었어요. 눈물이 많기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TV를 보다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소설책 보다가도 종이를 적시고 길을 가다 불쌍한 일을 보면 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죠. 누군가 감동적인 감사의 말을 하면 눈가에 안개가 서립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는데 여전히 그놈의 눈물샘은 마르지도 않아요. 나이 들수록 더 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기로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역을 순수하게 만들고 나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나의 거칠어지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는 은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쨌거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에너지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을 들으며 생기는 감정은 우리의 우울함을 순식간에 날려보냅니다. 한 폭의 좋은 그림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생기는 감동은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여기게 합니다. 예쁜 꽃 한 송이가 주는 감정은 침체된 우리의 의욕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느끼게 합니다. 감정은 실로 우리의 삶을 뜨겁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신 대로 감동시키시는 정도의 감정은 말이죠. 이건 큰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끊어버릴 것을 끊게 되고 돌아서야 할 것에 단호히 돌아서게 됩니다. 다음 감동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뜨거울 때 그 가슴 벅차는 그 순간 돌아서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선한 의도로 주어지는 감정들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감정은 곧 주체 못하는 타락으로 이어져서 추잡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의와 선에 대한 열망으로 주신 감정들은 도리어 형제와 이웃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맙니다. 괴기한 현대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나는 기발하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괴기한 영생이나 문화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뭐 잘 표현했다 그러는데 왜 그래 괴기스러운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현대의 문화는 인간의 감성을 매우 중요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는 인간의 감성을 아주 추하게 자극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이상하고 괴기스럽게 인간의 감성을 만들어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우리들을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문구나 사진이나 그림들이 난무하는지 말이죠. 정말이지 그런 유혹덩어리 속에 살면서 아직도 거룩한 성도로서 남아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성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가구, 신발, 심지어 아이스크림, 과자, 옷 이런 광고에도 은밀한 성적인 추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이러한 추한 감정을 계속 자극받는 사회의 구성 인물들은 결국은 말이죠, 추한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추한 감정은 추한 행동으로 옮기는 저속한 에너지를 제공하여서 그 사회는 더욱더 추악해집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뭐 하려고요? 단순히 들으려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풀려고요?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요? 야, 그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려고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판가름하는 심판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유약해질 대로 유약해진 자신의 결단과 양심과 순수를 위하여 그 거룩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거룩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동시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거룩한 감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귀가 시원해지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함과 신령함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을 위하여서라도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청정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거룩한 에너지, 거룩한 감정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사회는 세속적인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이라며 매우 추한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게 이제는 거룩한 감정이 충만한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답게 더욱더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답게 더욱 신령해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순결해지면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감정이 생기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의 바른 감정, 거룩한 감정이어야 하고,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학기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거룩한 감정이 꿈틀꿈틀 되더니 그 거룩한 감정에 흥분되기 시작하였고 16년 동안 미루어오던 일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저속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저속한 사람이 될 확률이 그만큼 더 큽니다. 온통 자극받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채워집니다. 저속한 환경, 저속한 비디오, 저속한 노래, 저속한 책으로 자기의 감정을 자꾸 채우는 사람, 결국 저속한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추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 거룩한 생각,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 등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은 거룩한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한결같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일어나는 그 거룩한 감정들, 그 거룩한 충동들 죽이지 마세요. 더욱 풍성하게 하십시오. 풍성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도 묘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생에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감정이 자꾸 사라지는 건 그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참 감격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무뚝뚝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무표정한 것을 경건하다고 하지 맙시다. 부모 자식 간에 냉기가 흐르는 것을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교우 간에 사무적인 것을 조직적이라고 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에너지를 주셨어요. 바로 감정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고 옳게 반사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거룩한 감정을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예배의 영과 진실함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일마다 선포드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감정이 충만한 상태로 흥분시키시기를, 감동시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그 흥분된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더욱 또렷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거룩하고 신령한 감정들, 순수함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성도의 옥토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게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그 거룩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감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이 자신 있는 왕중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들의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동시키는 가운데 그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